할렐루야. 3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21절 말씀이 이러한 새로운 영역으로의 이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새로운 곳,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북부의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향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본문이었지요. 거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던 거죠. 무슨 이유로 따졌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왜 당신의 제자들이 깨뜨리고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태는 그 가르침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이후에 예수님은 나가셔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사역 무대를 옮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자마자 마주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소리쳤던 이유는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면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했던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뭐라 했습니까? 저 인간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였죠. 하지만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십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여인이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뒤따라오면서 뒤에서 소리를 치며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따라오는 것을 제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이 여자 좀 꺼지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여인에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낯선 그러한 모습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신 것도 좀 낯선데 이어지는 주님의 반응은 이 여인을 향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 더욱 낯설게 여겨지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마태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극적인 반전을 위한 그러한 세팅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뭐 시험 좀 안 하고 빨리 일단 고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그냥 그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서 그 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또 이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그냥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 해결자로만 봐서는 참된 구원이 임할 수 없으니, 무엇보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보시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죠.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답변이 더 충격적입니다. 26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건 너무 매몰차고 가혹한 선언이고 거절 아닙니까? 너무나 모욕적인 언사를 주님은 여인에게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실 개로 여겼습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을 향한 보편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구원관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배타적인 것을 주님이 믿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에 굴하지도 않고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발언에서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간절함일 줄 압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시면 좋고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는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낙심치 아니하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어디서 말대꾸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28절 보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있은 직후에 이 이방인 여인의 딸은 나음을 얻게 되지요. 하늘의 풍성한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던 은혜였던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수많은 이방인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풍성히 먹여주십니다. 7병이어의 기적, 5병이어는 이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도 이방인들도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배부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방인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풍성한 은혜와 회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려 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믿음으로 간구하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런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간절히 아뢰을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서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행하고 계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간구하되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대 없이 소망 없이 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께 소망을